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안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불안이 아니라 축복받은 불안입니다. 불안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불안이 이미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이 불안, 축복받은 불안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본문 내용과 부합되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 어젯밤에 우연히 뭐 검색을 하다가 이 제목이 이미 십수년 전에 한 환경운동가인 폴 호켄이라는 그런 환경운동가가 쓴 책의 제목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제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목을 이미 예배위원들께 드린 후였는데, 이 제목이 이전에 벌써 책으로 나온 그런 제목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의 설교는 그 책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이 가진 불안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탐색하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좀 날이 어둑어둑하고 그리고 비라도 쏟아질 듯 그렇게 좀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창밖으로 이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됐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4월이 다 가고 있고 이제 곧 5월이 올 거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6월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는 그 사이에 벌써 새순이 돋았고, 그리고 활짝 피었던 목련꽃도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6월이 오면 또 새로운 그 계절의 변화가 오겠지요. 이렇게 벌써 우리는 지난 얼마 전에 시작했던 것 같은 그 1월달이 이제 벌써 한참 시간이 흘러서 벌써 4월, 5월,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그렇죠? 예, 5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스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그 저녁 어둑어둑한 시간에 어떤 실체 없는 그런 불안, 이런 그림자가 슬쩍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제가 마침 우리 58기 선교사님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58기 훈련도 다 끝나가는구나. 벌써 훈련이 끝나가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1월에 시작했던 그 훈련이 6월까지라면 까마득하게 남았을 것 같은데 벌써 훈련이 끝나가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성사님들 마음은 어떨까?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들을 갖고 계실까?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 어떤 느낌들을 갖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수진이나 스태프들은 5월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현재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한 사람, 야곱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31장 4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갈르앗을 거쳐서 남쪽 방향, 곧 요단강 북쪽 지류인 야복 나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루터를 건너야 고향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32장, 그 전에 바로 전장인 31장에서는 자신을 추격해온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것을 앞두고 당면해야 할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형 에서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을 떠난 지 이미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가 아직도 마음에 분을 품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으면 어찌해야 할까?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야곱의 마음에 불안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32장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분리되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불안의 시작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불안한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안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불안은 우리 정서 가운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을 인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불안은 그 불안에 대해서 왜 불안이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출처도 명확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스리랑카의 테러, 또 강원도의 산불,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이런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한 불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불안합니다. 바퀴벌레, 지네, 개미 이런 벌레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물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야 될 때, 또 어떤 사람은 좁은 장소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때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다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구분에 의하면 두려움이란 현재의 기반을 두고 그리고 특정한 대상, 명백한 그런 상황, 명백한 위협 이런 게 있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짧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고양이가 앞에 딱 다가와서,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고양이가 앞에 딱 다가와가지고 핥히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 위험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불안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막연한 감정, 이런 것들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불안이나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구분이 애매하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두려움, 불안 모두 합해서 모두 통칭해서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그러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부분만 봉독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본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불안에 떨면서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2장 13절부터 32절 끝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저는 야곱이 가졌던 불안이 궁극적으로는 큰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축복받은 불안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축복받은 불안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명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불안은 이미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안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야곱의 불안이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안 혹은 우리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불안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불안은 왜 축복이 됩니까?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로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후 좌우 맥락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객지에 살면서 그동안에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큰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쫓기는 몸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영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리 떳떳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후에 에서가 한 말이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형이 분노했던 그 상황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아마 야곱에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마음을 짓눌러 왔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길을 가는 중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전에 베델에서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라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입니다. 야곱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난해진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먼저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야곱을 돌봐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길에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시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야곱을 돌보아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옆에 있는 한 사람만 나의 마음을 공감해줘도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잘 아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헤아리고 계시고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불안한 마음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런 가운데 축복받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불안이 축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가운데 동반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란 인물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MBTI 유형으로 보면 야곱은 INTJ 형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INTJ 형도 계시죠? 예. 제가 이영배 성사님 INTJ 형인 거 확인했는데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INTJ 형들은 일반적으로 감정 기능보다는 사고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계획적이고 또 전략적이고 이게 책략적인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시간이나 노력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정서적인 영역에서는 조용하고 그리고 별로 감정 표현을 쉽게 하지 않지만 그런데 한편 또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서슴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충동성, 단순함 이런 것들을 가진 것으로 보아 아마 에서는 ESFP? 네, 이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또 ESFP 형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내용만 가지고 야곱이나 에서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MBTI 유형은 원래 유흥이 각 성격 유형의 강점 이거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격 특성입니다.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흥은 사람을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자,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형과 경쟁하면서 싸웠는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의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하다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다분히 불안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불안의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갖은 대비책을 다 씁니다. 먼저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에서를 나의 주인, 자신은 당신의 종 이런 표현으로 쓰면서 한껏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타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멀리 있었고
이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이 에서를 해야 할 어떤 일을 꾸미거나 아니면 자신의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 그리고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주석에 의하면 통상 습격을 자주 당하는 그런 유목민들은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재빨리 가축을 몇 대로 분산을 한다고 해요.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그 밖에도 낙타와 새끼들, 암소, 황소, 암나귀 새끼들, 뭐 등등. 이 본문에서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8절, 20절, 21절. 형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예물을 보내면서 야곱은 떼를 나누어서 보내는 그런 작전도 짰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인간적인 잔머리에만 의지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의 타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9절에서 보면 야곱의 기도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10절에서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고 간구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는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그 두려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야곱처럼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불안. 그 불안은 왜 축복이 됩니까? 세 번째 유의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야곱이 번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 강가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도 미리 보냈고 자신의 두 아내, 몸종들, 11명의 아들들도 모두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매우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고 3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씨름을 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해석하기 매우 난해한 대목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해석적인 난제는 바로 이 사건이 실제로 씨름을 한 것인가, 아니면 야곱이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씨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씨름을 하실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기도를 통한 그런 영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인 그 물리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씨름 후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야곱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32장의 클라이맥스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라고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의미로 말입니다. 시종일관 불안감에 떨고 있던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으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으면서 신분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밤새 씨름을 하던 중 필사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는 단지 그저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묻는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그런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제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왔던 사람, 교활하던 인간, 저는 야곱입니다 하는 것이죠. 네, 저는 형 에서와 경쟁하면서 형을 속여먹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이니이다. 한껏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이 변화됐다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온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런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심리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야곱의 내면이 치유되고 야곱이 참 자기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외적인 성공, 성취, 이익 추구 이런 것들,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면의 불안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자유로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한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런 필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불안은 축복받은 그런 불안이 된 것입니다. 불안감은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은 언제 불안하셨나요? 혹시 요즘 현실적으로 혹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언제 불안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햇병아리 초년병 선교사였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일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보다 익숙해지고 스페인어도 좀 귀가 뚫리기 시작하고 초기 사역을 시작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건강하던 둘째 아이 혜준이가 심증후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에콰도르에서는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퉁퉁 붓고 아파지게 되고 뭐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이상해지나, 처음엔 살찌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시설도 없고 자원도 없기 때문이었죠. 에콰도르에서 만난 의사의 안내에 따라서 심증후군이라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그 의사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 의사를 의지하면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명도 모르는 채 약을 받아서 혜준이에게 먹이면서 상태를 조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혜준이는 거의 퉁퉁 항상 부어있고, 그리고 면역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늘상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학교에 빠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의 아침 일과는 잠자리에서 일어난 혜준이의 소변을 채취해서 그 소변 속에 단백뇨가 얼마나 빠져나와 있는가. 단백질은 사실 몸으로 다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병은 단백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병이었어요. 단백뇨가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일로 항상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로서 저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저는 열심히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첫 번 안식년을 한국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시아버님이 목사 은퇴식을 하시게 됐고, 저희는 퉁퉁 부은 아이를 데리고 그 은퇴식에 참석을 바로 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부모님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퉁퉁 부은 아이를 데리고 또 여행도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며칠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이제 혜준이를 즉시 입원시켰죠. 그렇게 해서 며칠 계속해서 지났고, 그리고 그 안식년 동안에 나중에 상태가 악화돼서 또 한 번 입원을 해서 총 2번을 그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안식년에 한국에 나오면 하고 싶은 일, 계획했던 일,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상태에서 혜준이를 온전히 돌봐야 됐기 때문에 태어날 날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채 계속되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직검사를 마치고 새로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약이 반응을 한다는 그런 확증을 받아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증은 단백뇨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고 상태가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에서 단백뇨가 얼마나 검출되는지 확인하는데 저는 꼼짝없이 혜준이 병원 침대 곁에 붙어 앉아 있으면서 혜준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마침 저희 침대 곁에는 대구에서 올라와서 입원하고 있는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성장판이 다쳐서 키가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그 병실에서 그 아이 어머니에게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며칠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꽉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소망은 어서 빨리 퇴원해서 병원을 떠나는 거였죠. 어서 빨리 혜준이가 좋아져야 될 텐데 그것은 늘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게 언제 좋아지겠나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도 언제인지 끝도 모르는 채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고 날짜는 자꾸 가고 있는데 입원한 날짜는 점점 가고 있고 마음은 지치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점점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혜준이 침대 곁에서 아주 기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자꾸 다가오는 어떤 검은 그림자와 계속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여러 번,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어느 시점에 그 검은 그림자가 쫙 물러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검은 그림자가 물러가자마자 일시에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막 몰려오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개운함이 온 전신을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 침대에 계시던 아이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계속 신음을 하면서 진땀을 흘리더라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날 아침에 혜준이 소변을 검사하니까 드디어 단백뇨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전까지도 이 단백뇨 너무 많이 검출돼가지고 이 단백뇨 그 색깔, 그 측정기가 색깔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그 아침에 바로 온전히 말끔하게 아무런 그런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혜준이가 아주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것,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불안함을 통해서 제 마음을 헤아리시며 만나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 일로 저의 마음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혜준이의 질병 상황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불안이 축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중에 언제라도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에는 아름다운 계절, 철쭉꽃도 피고 연초로 나뭇잎들이 햇볕을 받아 반짝이더라도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마음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불안감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떤 분에게는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 하나 하는 것이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내가 미성숙하고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은 어떡하나, 자녀들 교육은 어떡하나, 파송교회, 동역자 모집, 건강, 재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것으로 각자 우리가 만나는 마음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할 때,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길 때 불안을 회피하지 맙시다. 우리의 불안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고 앞서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먼저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는 축복받은 상태의 완료형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받은 불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그 야곱의 기도가 이 시간에 우리의 불안을 축복받은 불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